저와 같이 한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그저께 이렇게 설교를 좀 짧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조별 모임 있죠? 조별 모임 그래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9장 정도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4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9장을 준비하면서 이 14절을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7절 정도까지밖에, 그리고 어쩌면 좀 제가 걱정되는 게 설교가 하다마다 끝날 수도 있을지 아무튼 그런 염려가 좀 있긴 한데 오늘 나아만의 치유, 또 나아만의 치유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가도를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성공가도를 좀 나 좀 성공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 10살짜리 아이가 드디어 저희 집에도 명문 가문, 그래서 이제 회장이 말고 부회장인가요? 네, 그래서 드디어 선거를 했다. 우리가 만나서 막 우쿨렐라 막 준비하면서 가지고 정권을 잡으리라 해가지고 저희가 꼭 회장이 되라라고 해서 이제 정권을 노렸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부회장에 머물렀다고 해서 저희 집에도 성공가도를 달려가고 있는 10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공가도를 한번 달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없습니다.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 여러분, 그런데 성공가도를 달려보는 사람은 참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성공가도를 달릴 정도로 성공한다라는 건 정말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이자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당대의 최고의 주가를 달성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이란 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을 통해서 볼 때 국가적 공식 행사에서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할 정도로 그는 이 한 나라의 왕의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5장 1절에서 보니까 그는 이전에 아람을 구원한 전력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정말 잘 나가는, 요즘 그런 가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옛날 겁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좀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자신의 이름처럼 항상 어디 가면 뭐예요? 나아만 최고. 아마 그래서 나아만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만 최고야, 아니면 나만이 먼저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이름 안에서도 굉장한 자부심과 어떤 성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성공 가도를 가고 있던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그도 모든 인류가 앓고 있는 인간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죠? 상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당대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삶의 이치를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죽음의 문제, 더 나아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적, 정서적, 육신적 나병을 우리는 떠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 저는 소위 성공가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고려대 캠퍼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한가닥했다는 이들이 모여서인지 그들 스스로의 자부심과 명예심은 겉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들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투와 행동에서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 나아만이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 캠퍼스에 가면은 이 고대 마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대 마루라는 이제 그런 학생들 편의 시설인데 제가 이제 동아리방이 없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지체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쳤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여기서 스페인어가 들리기도 하고 또 영어가 들리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라틴어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대에 있는 그 고대 마루에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여기가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하면서 내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나가,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죠. 거기서 나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제일 그거야. 그래서 고대 안에서도요, 과가 어떤 과냐에 따라서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는 이거고 이 과는 이거고 라고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 여러분, 당시 저도 성공의 성자도 모르던 완주군 촌놈, 저는 완주군 촌놈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어딘도 모르죠. 그죠?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93번지 그게 이제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차가 몇 번 안 다녔던 그런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에 시내를 처음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에서 비로소 버스를 타고 시내를 좀 가볼 정도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전까지만 해도 그 중국집을 1년에 정말 가볼까 말까였기 때문에 저는 탕수육, 짜장면, 짬뽕 다 이게 짜장면의 일종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성공의 성자도 모르는 이 완주 촌놈인 저는 이 고려대 캠퍼스를 사역하면서 그들의 성공가도에 편승하려는 노력을 참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는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 이들의 실력과 힘을 더해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라는 저 나름대로의 사역의 계획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캠퍼스를 제가 첫 부임하면서 이 고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게 정말 거대하고 정말 외국에 있는 그런 어떤 옥스퍼드 대학이라든가 그런 건물과 유사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해도 제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치 고대생이 된 것 같죠. 저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복음화해서 이들을 통해서 한번 정말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 여러분, 그랬던 저의 사역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 봤나요? 근데 아쉽게도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 여러분, 2년여의 고려대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듯 그는 큰 용사일지 모르나 인간적 한계를 지닌 나병 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곳 가운데서도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도 자신의 처한 나병의 삶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 고려대 캠퍼스 학생들과 6개월간을 이제 제자방이라고 해서 이 3명의 고려대 친구들, 그 학생들과 제가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살았었는데 제가 6개월 뒤에 결혼해서 이제 너희들끼리 좀 살아라 라고 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방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저에게 갑자기 이제 쌍욕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쌍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진짜 착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쌍욕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그 제자방에 갔는데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쌍욕할 만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제가 그 고대 제자방의 문을 탁 여니까 된장 냄새가 방에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학생들이 된장을 써가지고 달아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가사 일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면 집에 밥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썩으면 된장 냄새가 납니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밥이 썩으면 된장 냄새가 난다는 걸 일평생, 완주 촌놈이어도 몰랐었는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주방에 한 2주 정도 썩어 있는 그 밥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치우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안에 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같이 들어갔을 때 정말 제가 거룩한 사역자지만 이게 욕이 나올 뻔한 막 이렇게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이 방을 뺐을 때 이 학생들이 거의 빼면 누가 도와줘야죠? 이 학생들 살던 집이니까 이 학생들이 옮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제 아내와 제가 가서 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여보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이게 방 한 구석에서 뭐가 이렇게 방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어서 이게 뭘까 했었는데 떡볶이를 먹고 들어 죽겠죠. 그죠? 진짜 들어 죽겠죠. 떡볶이를 먹고 방 한 곳에 놓고 그게 이렇게 화석화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띄어내는데 아내가 정말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 뭐야? 이런 거죠. 정말 겉으로는 성공가도를, 겉으로는 정말 스페인어, 라틴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똑같이 지방에 있는 학생이나 아무리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런 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이나 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나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유복할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망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 여러분, 그러나 오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결국 작은 종이었으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던 한 소녀로부터 큰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큰 용사였던 나병 환자가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종이었으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작은 여종에게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이 오늘
갈림길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우리의 인생의 큰 용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작은 여종이 될 것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은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여종에 불과할 것이냐, 세상의 시선은 항상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 자신과 내 새끼가 세상적 여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마다 나만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과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듯 우리의 시선은 크고 작음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크고 작음이 아닌 그 중심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중심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당대의 성공자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가 살 길은 일전에 자신이 잡아왔던 작고 비루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종의 복음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자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록 작고 비루한 인생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 세상의 성공가도 속에서 결국 나병으로 인해 죽음으로 무한 질주에 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나만이 될 것이냐, 내 자녀가, 내 자식 새끼가 어떻게 클 것이냐에 그런 초점이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 아이에게 또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라든가 능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누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이 아이와 내 중심 가운데 과연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살아있지 않느냐는 라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싹트고 열매 맺는 수고와 노력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작은 여종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오늘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여종으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오늘 나아만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의 곧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상 여러분,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여종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이 나아만에게 권면했었던 게 바로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단순하게 뭐예요? 계셨으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아만이 행한 행동은 무엇이죠? 그는 그 여종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죠? 바로 5절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 앞이 아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 여러분, 오늘 이 여종은 얘기합니다. 단지 당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선지자 앞에 서면 당신의 병이 낫게 됩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그 선지자라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글을 보내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됐냐면, 첫 번째 바로 잘못된 대상에게 자신의 구원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의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녀는 단순하게 그 선지자 앞에 당신이 서면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오늘 선택했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뭐냐면
대가를 주고 나병을 고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한국교회에서 무수하게 잘못되어져 나오는, 파생되어지고 있는 한국 교인들의 형태는 이 두 가지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상의 잘못된 설정과 또 대가를 주고 나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혹여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지, 우리는 이 두 문장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수단화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대상을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삶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내가 온전한 내 죄의 자복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분의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여나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상 여러분,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 그게 왜 잘못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이 나아만 장군처럼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 공로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오늘 오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획함으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아만은 그 선지자 앞에서 그 선지자가 명하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예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것처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줘야 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오늘 나아만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 여러분, 이 잘못된 대상의 설정과 또 대가를 주고 이 나병을 고치려 한 이 나아만 장군의 결국 이 두 가지의 노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 나아만은 이 여종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 했으나, 오늘 7절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그 노력은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7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잘못된 대상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결코 나아만 장군처럼 이 나병을 우리는 고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상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을 소식을 전해준 오늘 이 여종, 그리고 제가 원래 본 14절까지 다루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나아만 장군은요 3명의 종에게 오늘 자신의 인생의 기로에 들어서 있음을 오늘 좀 보려고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여종이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선지자의 종으로부터, 또 나중에는 뭐예요? 자신의 종으로부터, 이 종의 음성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결국에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종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그 복음의 방법대로, 복음의 뜻대로 이행했을 때 비로소 나아만 장군이 오늘 치유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자 제가 했었습니다. 상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에게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3명의 종이 등장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우리의 나병과 같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이 계십니다. 그 종이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종은 이 여종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히 이 여종은 그냥 비루한 인생의 한 여종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여종이 되었던 이 여종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기독권을 내려놓고 일부러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분이십니다. 상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여종은 단순히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낫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면,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현재의 삶과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상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종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종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복음의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상 여러분, 2000년 전의 그 종은 우리가 단순하게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복음의 소식까지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상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또다시 나아만처럼 자기만의 세계관에 의해서 자기만의 방법론으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성과와 열매를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상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539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고